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벌써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째 들어가면 세 번째 성탄절로 또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참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들, 옛날에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은 발표할 때 꼭 빈방이 있습니까? 이 선곡을 꼭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누가 예수님이 되고 누가 요셉이 되고 누가 마리아가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골이어서 이제 연습하면은 꼭 선생님이 붕어빵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는 거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새벽성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5일 12시가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자마자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조별로 짜서 이제 새벽성을 떠나게 돼요. 그 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모여서 뭐 선물 교환식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벽성을 하게 되죠. 근데 새벽성이 끝나면 보통 저희가 1시에 출발하면 교회 돌아오면 한 5시쯤 돼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이제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등창한 듯이 맞죠. 다음부터 새벽군 가지 마. 그래서 막 혼나고 예배가 중요하지 새벽이 중요하냐 이런 또 기억이 났었습니다. 새벽성 하면은 참 형과 누나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참 좋았었는데 성도님들 각각 집을 돌면서 조용히 그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할 때 참 너무 좋았어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천사처럼 성도님의 집 돌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로 기억에 많이 남고 좋았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새벽성 찬양한 소리 들으면 나오셔서 또 준비한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새벽성 돌면서 예전에 파출소라고 했잖아요. 파출소가 보이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또 찬양을 불러드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기억이 오래 남고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남았죠. 지금은 새벽성을 못 돌죠. 새벽성 돌면 신고당하기도 하고 종교행위 때문에 또 싫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민원을 내기도 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우리 주인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구원자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라 하죠. 원복음이라 합니다. 이 원복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여인은 처녀였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단지 같이 살지 않을 뿐입니다. 약혼했습니다. 아직 같이 살기 전에 놀랍게도
또 무섭기도 하겠죠.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뭐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20절 말씀에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정보이 나서 임신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죠. 율법으로요. 요셉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나는 지금 그 여인과 약혼했는데 난 그 여인과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니 이 여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자를 통한 임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만 하는 건가? 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꼭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건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건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똑같은 죄인인데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이죠?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 메시아가 죄인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메시아의 이름이 2개가 나와요.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요,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메시아의 실제적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분은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럼 메시아의 2번째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정체성,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 뜻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복수를 쓴 이유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벌써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그럼 이 두 이름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 무엇이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은요, 그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이름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갑자기 하늘로 싹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오신 소리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늘 함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 임마누엘이셨어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물론 사탄의 유혹이 있긴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선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법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고 선을 짓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하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들과 무엇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떠나버립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임마누엘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것이 자유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아담과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잖아요. 죄를 가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려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리잖아요. 숨어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뻔뻔한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인 인간은, 사람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죠. 이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돌아와라. 슈브.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해주기 약속했어요. 근데 용서를 구해야 될 이 죄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스스로가 아니라고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시나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끝까지 외치고 계시죠. 근데 듣지 않는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하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제는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전혀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셨던 건 선포되었습니다. 우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 날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날마다 죄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 용서하실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보십시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겠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떠나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너희는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공격하지만,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희를 내 자녀 삼고 싶어.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름 임마누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인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하여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죠.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들려져요. 너무 외롭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이 문제의 자리, 또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 특히 이 메시아 이름,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파하고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하나님 약속한 거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기로 결단하시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매년 찾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또 다시 한번 결단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며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만 있고 임마누엘이 없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임마누엘이 아니라면 얼마나 그 길이 외롭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손깍질하건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을 구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또 가정과 또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고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